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36절에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날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36절은 그 왕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왕은 누구일까요? 의견이 분분한데요. 안티오코스 4세로 대변되는 적그리스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적그리스도는 스스로 높이고 신격화합니다. 혹자는 안티오코스 4세가 자신을 모든 신보다 크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36절의 그 왕은 안티오코스 4세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역사적 자료가 없다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그가 스스로 높이고 신격화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의 또 다른 이름은 에피파네스입니다. 신의 현현이라는 뜻인데요. 신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안티오코스 4세라는 말입니다. 그는 주하에 신이라는 별칭을 사용한 최초의 셀레우코스 왕이기도 합니다. 동전 앞면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고 동전 뒷면에는 신이라는 글자를 넣었습니다. 이러한 안티오코스 4세의 모습은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스스로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적그리스도는 다니엘 시대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까지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스스로 높여야만 높아지고 스스로 신격화해야만 신이 되는 것은 스스로 가짜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자신의 거짓됨을 폭로합니다. 진짜 신은 스스로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신격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참된 신이기 때문입니다.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사람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멸시와 조롱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적그리스도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높일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는 참된 신이십니다. 신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왕이 거지가 되는 것도 비참하고 비천해졌다고 하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습니다.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는데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내게 있는 향유옥합을 주께 가져와 깨뜨린다고 그렇게 찬양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드렸던 것을 제 양손에 다시 쥐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자아가, 제 자존심이 소중한 저를 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스스로 높아지고자 이 땅에서의 강함을 좇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2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높이고 낮추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이실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 낮아지고 강함 되실 하나님을 믿고 약함을 자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적그리스도는 교만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의 교만은 37절에 잘 보여줍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자들이 흠모하는 신을 단무스로 보기도 합니다. 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한 신인데요. 안티오코스 4세는 적국인 이집트 신들을 무시했습니다. 당연해 보입니다만 그는 자신의 조상들의 종교도 거부했습니다. 모든 신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사람에게 종교는 필요 없겠지요. 얼핏 보면 모든 종교를 배척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자신이 필요한 신은 섬겼습니다. 38절입니다.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인간의 힘을 향한 욕망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모든 신들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모든 종교를 거부하면서도 강한 신은 섬겼습니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섬겼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교만한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교만한 우상숭배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36절입니다.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비상한 말은 망언, 모독적인 말입니다. 신들의 신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요. 신들 중에 가장 큰 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뜻입니다. 교만한 우상숭배자는 참된 신인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헛된 신을 숭배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과 학대처럼 피 묻은 권력을 약속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란 없는 영광을 약속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적그리스도가 형통한 것 같습니다. 피 묻은 권력 앞에 죽어가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와 북한을 봅니다. 40절에서 45절을 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적그리스도가 일방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형통은 한시적일 뿐입니다. 일시적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숭배는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교만한 우상숭배자를 그냥 두실 리가 없겠지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은 교만한 우상숭배자를, 그 피 묻은 학대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6절 하반절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의 형통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환란의 날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입니다. 그의 죄가 심판의 임계점을 채우는 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정하신 날에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45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적그리스도의 형통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일시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성경은 부활을 말하는데요.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은 그들이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심판받습니다. 영원한 감옥에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다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는 구원받습니다. 지금은 적그리스도에게 환난당하고 죽임당할지 모르지만 성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적그리스도와 마지막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성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구원입니다. 영생의 부활입니다. 하늘의 해같이 빛나는 찬란함이요 영광입니다. 마지막 날 위대한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득세할 때 41절과 43절에 나오는 민족처럼 적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시종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멸망으로부터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얻은 권력과 부와 강함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보장하는 거짓 구원, 거짓 평안, 거짓 형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참된 구원과 참된 평안과 참된 형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답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어떠한 손해가 와도 믿음을 지키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소서. 둘째, 우리 교회 이웃사랑 사역을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게 하소서.